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성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성막의 기물을 비롯해서 총 5개로 구별되는 내용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30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짧게 복습을 하자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언제나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내용을 통해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향단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들으신다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3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내용인 이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태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막의 뜰에 있는 기물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은 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과 같은 형태, 그리고 그 아래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할 때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짐승이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더러운 껍질도 벗겨내고,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따로 떼어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는 이런 과정을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 거치다 보니 제사장은 제사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손과 발과 얼굴과 온몸이 피로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짐승의 몸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도 몸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온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이 물두멍에 가득 담겨 있는 그 맑은 물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볼 때 그 맑은 물에 비쳐서 보이는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으로부터 나온 그 피와 오물이 자신에게 더럽게 다 묻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피와 오물이 왜 제사장에게 잔뜩 묻을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제사장이 피와 오물을 잔뜩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사장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피와 오물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잔뜩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서 씻으면서, 그리고 물두멍에 씻는 과정에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볼 때 제사장들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이구나 다시 생각하면서 물로 자신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끗하게 씻게 하는 이 물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물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몸을 물에 씻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고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씻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씻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거룩한 관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관유가 닿는 곳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기물 중에서는 어떤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이 관유를 바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의 등잔대와 진설벽을 놓는 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지성소를 넘어서 언약궤와 그 모든 것들에 이 향기름 관유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제사장들까지도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기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성막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모든 곳,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곳은 모든 곳입니다.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모든 곳, 그 모든 곳에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발라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30장의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향은 언약궤 앞에 향기롭게 두기도 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올릴 때도 사용하는 향입니다. 그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이 향을 만들 때 이 향기롭게 하는 다른 재료를 이렇게 또 추가하고 저것도 이렇게 섞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향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그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만 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향을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가, 그 좋은 향기가 어떠한지 나도 한번 맡아보겠다라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향을 만들어서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30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향단, 30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결론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더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필요만을 계속 주장하지만 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을 항상 채우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려는 태도로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항상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거룩한 향의 내용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더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0장의 내용, 그 하반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품어야 하는 세 가지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깨끗하게 하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거룩한 기름과 관유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모든 곳에 발라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시간도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하는 그 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구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본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새벽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 삶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 시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의 그 태도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느 곳도 예외 없이 다 발라서 우리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거룩한 기름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동행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어 하신 그 향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향을 만들어 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인 주기도문의 내용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 삶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